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뵈니까 거의 오신 분들이세요. 안 피곤하세요? 저만 피곤하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요? 주중 새벽 기도를 하는 첫 출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어, 네. 피곤하신 거 맞아요. 보통 때 같으면 이 긴 거 다 따라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조금 피곤하신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가피뿔이란 유튜브를 통해 어떤 남자 대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이후에 목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목사님은 사역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자신의 모 교회에서 독신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100명이었던 탄탄한 그룹이 5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목사님을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사역이 목사님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목사로서 적합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적어보니 여러 장을 자신 있게 채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모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목조목 말씀드리자 담임 목사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운영위원회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반드시 확신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길 원하면 원하실수록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잠재력이 정말 풍부한 사람입니다. 쉽게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거죠. 당연히 그만두세요 라고 그 대답을 기대했던 목사님은 큰 충격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두는 것보다 새로 시작한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6년이 흐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죠. 이 대학생, 이 목사님은 미국 라이프 교회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입니다. 퇴직 권유를 받고 27년이 지난 후에 창의적인 목회자로 주목받는 귀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영상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죠.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쉬자,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헌신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 두 번째,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라, 승리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빵을 잡수시죠.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머리를 쓰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절대로 함께 살 수 없고 반드시 쫓아내어야 되는데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신문하고 조사하고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을 보아하니 아무리 보아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수상한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달려갑니다.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식들 보는 눈이 있구나. 마음이 우쭐우쭐 했겠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2 사람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니 마음이 확확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 낡은 신발, 속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딱딱하고 말라버린 곰팡이 떡을 떡하니 보여주니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판단, 믿을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판단, 믿을 것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느낌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심각하게 봐. 그렇죠.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느낌 따라갔다가 하루아침에 연약한 자리에 빠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시속 30, 40만 되면 속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폭주족들이 오빠 달려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KTX를 타면 몇백 킬로를 달릴지라도 아무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이에요. 제가 토요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끓여 먹었을까요? 그렇게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었죠. 밥을 말아 먹으려다가 참고 라면을 먹고 잠을 자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안내를 서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령 충만하신 권사님이 목사님, 아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이고, 라면 잡숴가지고 얼굴이 붓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그분의 눈에는 제가 살이 빠져 보였나 봐요. 느낌 아닙니까? 느낌, 이건 믿을 것이 절대 못 돼요. 그때 제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이거입니다. 바로 우리의 느낌, 경험, 결단, 판단,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대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기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은 달리 표현해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하나님께 묻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와 환경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의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모든 것을 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브온의 전략의 핵심을 절대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 가지 진리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않아요. 내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승리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브온의 전략은 이만큼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내 자녀, 내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지면 절단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이 험난한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아이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귀한 가정과 교회를 책임지시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맡겨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기껏해야 사람의 수준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인간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이시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아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키가 큰 사람이요? 싸움 잘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인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되어 있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의 강점들도 다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닌가요?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자격 있는 내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이것저것 살펴봐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윗이 목동을 치면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승리자요,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좀 목소리 들으니까 덜 강하신 것 같아요. 강하신 분이세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방을 저희 목사님들과 6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 공식적인 일정은 마쳤지만 계속 신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방을 하면서 미리 구역별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내주시는데 어떤 구역을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도 제목 업데이트를 좀 하고 드릴게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응답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은 믿음의 후손들, 그러니까 손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응답됐어요. 태명이 뭔가요? 코난이에요 하는 거예요. 코난? 미래소년 코난? 코난 뜻이 뭐예요? 코로나를 뚫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코난이라고 지었다고 이야기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또 어떤 분은 신혼부부인데요, 작년 9월 달에 유산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 짐만 있어서 이걸 이제 유산하고 생명이 없었기에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이 귀한 집사님 가정이 신방을 한 6주, 7주 전에 맞습니다. 우리 여기 김홍주 장로님이랑 최계원 권사님이랑 갔는데요. 갔는데 그때 아이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태명을 이게 미리 믿음으로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2주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주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그런 은혜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이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전문가, 또 다른 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 귀한 구역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기도 부탁의 전문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아서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아멘. 오늘 조약은 히브리어 원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자르다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조약을 맺을 때에는 희생 제물을 절반으로 잘라서 그 자른 사이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 짐승처럼 절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고대 국가들은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대국을 방문하여서 구체적인 조약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약소국은 어떠한 의무사항을 할 것인가, 강대국은 약소국을 어떻게 보호하고 권리를 유지시켜주고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외교적 간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떠났는데 며칠 만에 도착해요? 3일 만에 도착합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멘붕 아닐까요? 어떻게 된 거지? 아주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기브온에게 뒤통수를 맞고 기브온의 거짓말이 3일 만에 들통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 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원망해요?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속았다.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조약을 맺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놈들이 우리를 속여서 조약을 맺었으니 무효다. 이렇게 무효 처리를 합시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 다른 무리는요. 아니, 지도자들이 생각 없이 결정했다가 일 처리를 이렇게 해. 아이고, 지도자들이 부실해서 쓰겠어?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절에 족장들의 반응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아멘. 모든 족장이 회중에게 이르되. 사랑하는 식구들, 이 세상에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들 중에 나는 이 선택 안 했어. 나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수결로 선택을 했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자기만 쏙 빠지면서 자기만 의로운 척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야, 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해도 잘못한 거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장들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잘못을 해서 당신이 했죠 라고 했을 때 나만 쏙 빠져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너 잘못했지 라고 하면 저는 진짜 아빠가 아닐까요? 덜 떨어진 아빠일까요? 진짜 아빠가 아니겠죠. 아빠는 무엇이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는 게 진짜 아빠 아닌가요? 저는 이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날짜는 바야흐로 지난 5월 15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우리 윤찬대 목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면 저희 그 아이들이 아빠 올 때까지는 잠을 자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인사하고 씻고 뭐 정리하고 하면 그 11시 뭐 조금 이렇게 넘는데 요즘에는 좀 일찍 잤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이제 씻고 제가 누우면 제 큰아들이 6학년이라 아이고, 아들 키운 맛이 있어요. 종아리를 주물러 줘요. 10분 동안. 하기 싫을 때는 10번 하고 아빠 됐지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진짜 놀랬을까요? 진짜 놀래지고 큰일 난 거예요.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빠 반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길래 반지 어디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온 비상이 났죠. 아들, 딸 할 거 없이 다 찾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못 찾으면 오늘 잠 자기는 글렀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책상 앞에 반지가 제가 손 씻을 때 빼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씻었을 기억이 나서 빨리 11시 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갔더니 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들이 전화 와서 아빠 혹시 그러면 아빠 기도한 데 한번 가봐 하니까 그 앞자리에 반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할렐루야다, 정말 은혜다, 그거 느꼈어요. 왜냐하니까 만약에 이 반지를 그냥 내 편하지 하고 잠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이 일이 더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함께 찾으니까 그날 잠 잘 잤습니다. 새벽기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의 삶에 당황스러우면 내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족장들처럼 적어도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족장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와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우리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기브온 거민들,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코가 석자인데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군사력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부담과 손해가 있고 불편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언약을 세웠을 때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 실수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 사태를 분석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참된 리더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브온에게 속아서 한 이 약속 무효입니다. 내 탓 아닙니다. 몰라요. 다 떠넘길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지도자, 백성들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지키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 그 기브온 주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9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고 결국은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23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27절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행하는 임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대한 임무를 수종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멸망당할 이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 비록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